같이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섬기고 있는 담임 목사가 부족하지만 제가 평생 깨닫고 경험한 배우게 된 하나님을 우리 귀한 교우들과 같이 이제 나누고 싶어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 우리의 또 믿음을 고백해 봅시다.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시고 오늘보다 내일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 시리즈로 또 따뜻한 봄에 우리 귀한 교우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시간 역사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기도에 관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메시지를 우리 귀한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사하는 기도. 우리 한 번 더 역사하는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요. 역사하는 기도. 기도에는 그냥 드리는 기도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이제 그렇게도 책망을 하셨는데요. 그런 기도가 있고 분명히 역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봄에 우리 성도들께서 이 사순절에 기도하시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역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기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학 원서 내고 등록한 적은 없겠으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자동적으로 기도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성도란 누군가?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 학교의 학생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평생에 걸쳐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무엇보다 성도들에게 그분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세요. 제가 주중에 우리 성도들과 어떻게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또 평생 훈련받고 많은 책도 보고 또 저의 기도 생활 또 제가 경험했던 기도의 세계 여기까지 쭉 이렇게 정리해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성도님들과 함께 실제적으로 우리가 역사적인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제 마음에 부담도 있고 이걸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또 성도님들이 잘 받아들일까?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성도들이 잘 할까? 부담감이 있잖아요. 주중에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감동과 위로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부족한 종이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정말 자기 성도들, 자기 양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그 무엇보다 기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저와 여러분 기도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를 원하실까요? 왜 우리가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유인물 첫 번째 단락에 써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왜 당신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 성도들이, 자기 백성이 기도를 배우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왜 하나님이 그토록 갈망하실까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안에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을 추상적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이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달을 수 있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 성도의 기도에,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기뻐하시므로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추상적이고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이고 내 주관적이고 체험적인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통의 방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방식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기도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기가 어려워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할 줄 모르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하나님과 소통이 당연히 잘 안 되겠죠.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까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며 한 주를 지내셨나요? 아니면 뭔가 하나님하고 좀 분리된 것 같은, 적어도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끈끈하게 연결되지는 못한 것 같은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한 주를 지내셨나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가? 그분의 임재를 잘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만약 우리의 기도 생활에 쉼이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연결, 유대감,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주중에 이 시편 91편 너무 귀한 말씀이 좀 많이 묵상이 됐는데요. 우리 교우들과도 주중에 좀 나눴던 것 같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시편 91편의 14절 1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계속 읽을까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접할 때 뭘 느끼십니까? 너무나 따뜻한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보내는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여주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할 것이라.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져주고 마침내 그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누리기를 원하시는 유대감이에요. 친밀함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다 환난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 환난 때 내 믿음이 약화되고 낙심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과의 유대감을 기억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나아가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가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네가 환난을 만날 때, 너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줄 거야. 그리고 마침내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또 우리 맥체인을 따라서 읽었던 성경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복된 말씀을 알려주시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이 말씀도 이제 외우게 될 텐데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아주 좀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나는 내 양을 안다. 그리고 그 양도 나를 안다. 나는 양을 알고, 나는 내 백성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는가? 이 깊이를 말입니다. 이 농도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고 동역하시고 연합하시는 그 친밀함의 정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알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모되고 갈망되고 나아가 열망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저게 뭐 되겠어? 아이고, 내 모습을 보니까 허물이 많은데, 과거에 지은 죄가 많은데, 지금도 끊지 못하는 게 많은데, 내가 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실 때는 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빚으시고 친히 성장시켜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이 힘이 있어지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은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한 번 더 읽을 때 이 말씀이 좀 새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뭐라고 증거하십니까? 여기 증언한다, 예전 성경은 증거한다, 말씀한다 라는 뜻인데요. 성령께서 뭐라고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이 알 수 있지요?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갑자기 사고가 나서 잘못되면, 혹은 내 삶이 다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정말 해결해 주셨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나를 위한 십자가여서 내가 죄사함 받았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요. 살아계신 주, 내 모든 죄 다 용서하시고,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거든요. 환난이 있고 어려운데 내 모든 삶에 기쁨이 충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16절은요, 성령께서 직접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증언한다라는 말은 내적 감동을 주신다는 뜻인데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시간 보이지 않지만 여기 이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 다 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이 이 시간 우리의 영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자녀야. 안심해.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신다는, 감동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이 매 순간순간. 근데 이걸 경험할 수 있기 위해서 뭘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걸 경험하고 깨달아서 누리기 위함이에요. 이 말씀으로부터 성도의 모든 안정감과 신앙의 안정감,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 그 모든 근거가 이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된 그 성도, 진짜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불러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본문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엇을 요청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왜 누가복음 11장을 열면서 하나님의 감동 속에 누가는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고 계시고 나를 품어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늘 누릴 수 있는지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쭉 이제 기도에 관한 보배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의 마지막 13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너희가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지 않니? 너희가 부모라면.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에 11절에 이 병행 본문에 보면 마태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의사였던 누가는, 또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성령의 감동 속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던 누가는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가 보았을 때, 누가가 성령의 감동 속에 깨달았던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하나님께 구하게 될까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을 부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아멘?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이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뭘 기도해야겠어요? 제자들처럼 주여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그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가장 듣기 원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서두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소통하시는 방식이 기도라고 가르쳐 드렸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마가복음 9장에 있어요. 이 마가복음 9장은 굉장히 파워풀한 장이죠. 근데 거기에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한번 3번 읽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정말 외우면서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외우셨겠죠? 집중하셨다면 우리 한번 외워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자,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이런 종류는 다양하게 나의 삶에 맞게 적용시킬 수 있겠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행복이 있을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평안이 주어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형통함이 나타날 수가 없느니라. 만족이 있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왜 기도를 통해 소통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그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행복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누구보다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기쁨과 삶의 활력과 만족과 평안과 그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또 다른 체프를 갖게 되거나 공간을 갖게 되면 이 말씀을 좀 앞에 새겨 놓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스가랴 4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이 고백은 정말 우리의 복음이 되고 내 진솔한 고백이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힘으로 되지 않아. 너의 가진 능력으로 되지 않아. 무슨 말입니까? 너의 힘으로, 네가 가진 능력으로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형통하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오직 뭐로만 그것이 가능합니까?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어떻게 우리 부부를 붙들어 주실 수 있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실 수 있고 어떻게 그 성령께서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가능하게 해주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자, 설교를 다시 맨 처음부터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이 모든 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이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오직 기도를 통해서. 스펄전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10사람에게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설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스펄전은 그의 평생의 목회를 통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는 성도들에게 혹은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전도를 가르치는 것보다, 설교를 가르치는 것보다 나는 한 사람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는 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기도학교,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과 좀 자세히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3가지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역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 첫 번째는 감사로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4장 6절 7절을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복잡합니까? 여러분, 오늘도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지쳐 보이시는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지난 한 주도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데 특별히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줍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또 한 번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해야 한다. 힘을 다해서 힘써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뭘 가르쳐 줍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첫 번째 방법이고 비결이에요. 정말 여러분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를 하고 싶으시면,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하면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 기도의 여정 속에서 제가 자연스럽게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하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먼저 고백을 해요. 오늘 제가 오랜만에 모처럼 우리 중보기도 아침에 하시는 거를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중보기도 부장님께서 이제 기도를 인도하실 때 이제 깊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또 방언으로 인도하기 전에 우리말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유퀴즈를 보다가 이제 예전 영상인 것 같은데 최근 건 아닌 것 같고 한 몇 개월 전에 송혜교 씨가 나온 출연한 적이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이제 짧은 영상을 봤는데 그 송혜교 씨가 이제 최고의 배우고 또 정말 인형 같은 외모를 독보적으로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드라마에서 만나서 최고의 멋진 배우와 꿈 같은 정말 드라마 같은 결혼을 하고 그러나 정말 해피엔딩이 되지 못하고 안타까운 결말을 맞고 또 여성으로서 또 한 사람으로서 또 배우로서 또 쉽지 않은 기간들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사람으로서 또 여자로서 또 연기자로서 너무 쉽지 않은 기간을 보냈다는 거야. 정말 절망 가운데 자기가 몇 년의 시간을 인내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이제 막 그런 것들을 고민했더라는 것이죠. 근데 너무 이제 자꾸 침체에 빠지고 우울하고 너무 침체에 빠지니까 이제 멘토였던 분이 보다 못해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혜교야, 너 오늘부터 하루에 10가지 감사를 좀 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까지 너 자꾸 그렇게 나쁜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잠 못 자고 자꾸 그 과거 상처에 얽매이지 말고 한번 감사를 시작해봐. 멘토가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내키진 않았지만 워낙 신뢰하고 사랑하는 멘토니까 이제 고맙게 받아들이고 실천을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도 감사할 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멘토에게 연락을 해서 언니, 내가 감사할 게 없어요. 아무리 쥐어짜도 나오지 않아. 그때 이제 그 멘토가 이것도 감사하지 않니? 오늘 따뜻한 햇빛이 감사하지 않니? 바람이 감사하지 않니? 너의 반려견이 있어서 감사하지 않니?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혜교 씨가 내키지 않지만 자기의 마음이 한없이 가라앉으니까 살기 위해서 하루에 10가지씩 감사의 제목을 적어서 꾸역꾸역 매일매일 그 노트를 채워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참 독하더라고요. 성실하더라고요. 자기가 5년을 그렇게 했다는 거. 5년을 매일같이 10가지 감사로 한 페이지 노트를 꾸역꾸역 채워갔대요. 그런데 5년 하고 이제 마쳤는데 자기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상한 글로리 그 드라마를 맡아서 또 다시 부활한 거예요. 제가 그 인터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목회자로서 했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사람도 반쪽짜리 진리만 붙들고 있어도 그의 삶이 회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루에 10가지씩 감사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대상이 빠져있는 감사죠. 내게 햇빛이 있어서 감사하고 따뜻한 시원한 바람이 있어서 감사한데 또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한데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대상을 모르고 감사를 해도 그의 삶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사랑스럽고 고맙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마음을 열고 두 팔을 벌려 그 하나님의 존재를 끌어안고 때로는 눈물 흘리며 감사한다면 여러분, 왜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겠어요? 왜 그 사람의 언어가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왜 만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뜨거운 눈물이 흘러요. 안심이 돼요. 그렇지,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나 혼자 살라고, 이 무거운 짐을 너 혼자 감당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잖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 이 은혜의 주님 우리 예수. 시편 68편의 19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주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의 짐을 함께 저와 여러분과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주십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할 때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감사로 기도하는 법을 우리 교우들께서 배우셔야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특별히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까? 쉽게 우리는 마귀에 의해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저주가, 쓴뿌리가, 과거의 상처와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 기제가 내 삶을 쉽게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데요, 특별히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잘 익숙하게 떠올리게 되죠. 우리 유인물에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사랑하는 성도여, 근신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삼켜버리려고 가정을 찾고 있고 자녀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여,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마귀는 생각보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여기 베드로의 언어를 보십시오.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원문의 의미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배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당신 주위를, 가정과 자녀들을, 그 주위를 마귀가 배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삼켜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귀는 필사적으로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의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습니까? 기도하면 더 피곤해지니까요? 아닙니다. 기도하면 비로소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더 피곤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삶은 피폐해집니다. 반드시 파멸에 이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정말 실제적이에요. 경험적이라 그 말입니다. 체험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쁨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부부 사이가 좋아지고 부부간에 정말 연합이 됩니다. 기도하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로 하여금 기도만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필사적으로 막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께서 이번 주 중에 이 창세기 39장을 좀 읽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뭘 읽으라고요? 창세기 39장을 이번 주 중에 꼭 읽으시라. 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에 관한 똑같은 진술이 한 장에 3번 반복됩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유인문에 적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더라. 성경은 이 말씀을 비슷하게 3번이나 적어 놓았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기쁨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만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행복하게 되었고 온전하게 되었고 힘이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총리로, 유대의 총리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이 따뜻한 봄에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정말 형통케 되셔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찬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헌신을 마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 없는 찬양, 기도 없는 예배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껍데기입니다.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성도가 기도할 때 두려워 떱니다.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성도가 기도하기로 작정할 때,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려고 몸부림칠 때, 기도의 손을 높이 들 때, 부부가 함께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의 불을 밝힐 때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마귀는 예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찬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마귀를 벌벌 떨게 하고 역사를 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한번 중요한 메시지를 적어드렸는데, 우리 기도하기 시작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의 통제를 벗어나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기도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볼 때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아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당신과 가정과 자녀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 모르게 그 마귀가 나를 삼켜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가 기도할 때 마귀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 마귀의 통제에서, 역사에서, 마귀의 사정거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는 마귀의 통제권을 떠나게 됩니다. 마귀가 기도하는 가정에는 배회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 자녀들을 마귀가 삼키지, 배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사정권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정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형통과 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쁨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뺏겼던 기쁨을, 활력을, 충만함을 이 봄에 되찾고 활기 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